거룩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경쟁력입니다. 돈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경쟁력,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슈퍼맨이, 원더우먼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항상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됩니까? 기도할 때만 거룩합니까? 찬송 부를 때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거룩입니다. 거룩은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한번 실행하며 또 한번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에 대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제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이제 거룩하게 삽시다. 이제 거룩을 실천합시다. 거룩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룩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주장하는 것, 거룩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설교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 설명하는 것, 목소리 높여 거룩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도 거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것,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우리 다짐은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많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드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실천하는, 거룩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어는 동사가 어디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너를 좋아?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좋아해일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심지어 주어보다도 더 앞에 동사가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민족의 성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뭔가 동작을 하려면, 뭔가 명령을 들었을 때 동작을 하려면 매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은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를 동작하는데 매우 신속하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 동작을 행하는 그러한 그 동사를 만나면 빨리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거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거룩하라고 하면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카도시가 거룩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카도시, 명령을 들으면 당장에도 집 밖으로 뛰어나가 무언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거룩이 추상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거룩이 굉장히 정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매우 동적인 단어랍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언가를 행동해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거룩을 사색이나 명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에 합당한 것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거룩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라는 여러분이 그런 명령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기다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대해서 더 묵상하거나 거룩에 대해서 더 명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거룩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빛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어느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이웃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습관,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물어보면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너의 진정한 이웃은 이렇게 구별하면 돼, 이게 정상적인 그러한 답변일 텐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누구와 이웃인지 아는 것, knowing, 이거 중요한 거 아니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doing,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거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한 번 거룩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수신자인 유대인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구절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항상 깨끗하게, 항상 정결하게 삶 가운데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목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해 후회한 날이 저에게는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사이에 치열한 갈등, 아주 첨예한 갈등, 우리는 이러한 갈등에서 항상 떳떳하지 못한 쪽, 거룩하지 못한 쪽에 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서 거룩하지 못한, 거룩과의 그 갈등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택한 그러한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나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거룩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거룩하지 못한 것만, 깨끗하지 못한 것만 행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사이에 승자는 항상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만 결과는 하늘을 우러러 매일같이 부끄러움이 많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실패한 사람의 깊은 탄식, 그런 탄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을 실패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죽을 맛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혀서 죽을 맛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죽을 맛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죽을 맛한 그러한 삶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요, 거룩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둠을 지향하는, 탐욕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뿐이죠,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항상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거룩을 결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마 제가 거룩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드렸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마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은 양심을 가진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의지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을 다짐할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거룩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천력,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해 온전히 주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유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그렇죠? 요즘 강력사건 일어나서 왜 당신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합니까? 술김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법에서 그걸 좀 용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술 먹고 사람 죽이면 그게 용서받을 일입니까? 술 먹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용서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 먹으면 술이 우리를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좌하면 좌하고 성령님이 우하면 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의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가 거룩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의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구체적으로 목사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 이유는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구체적인 리스트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을 보면요, 신입사원이 참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회사 들어가자부터 막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패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패기만으로는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다루는 그 업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업무를 모르는데 열정만 가지고서 일을 하려니 비효율적으로 좌충우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서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열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업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 열정만 가지고는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제일 잘 세우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서는 사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법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열정만 가지고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도, 그 매뉴얼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거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매뉴얼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라는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거룩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리스트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거룩에 대한 실천이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러한 거룩을 실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삶이죠?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모호하신 분이 계십니까? 감이 잘 안 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거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수많은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거룩 그 자체에 대해 도전도 받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배웁니다. 노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을 도전받습니다. 선지자 시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룩이 가장 형편없던, 도덕적 실력이 가장 형편없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그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수많은 거룩의 모델이 나오며 거룩의 수많은 원리가 나오며 거룩의 수많은 방법론이 나오는 말씀을 왜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거룩을 배우심으로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거룩에 대한 소명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혜로운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명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대가 소유한 신앙의 질이 아주 현저하게 천박해 보이는 이유는 소명에 대한 방향이 성경에서 의도한 것과 정말 민망할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세속적인 축복, 번영, 이 정도가 우리 소명의 종착역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고작 종교적인 액세서리일 때
액세서리일 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만들어낸 소명, 그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러한 영적 지각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셨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 called us to a holy life. 하나님이 우리를 holy life,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형통이나 축복, 우리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것, 형통케 되어지는 것, 능력 많아지는 것,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축복받으려고,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답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삶이 가져다 줄 궁극적인 이익, 영원한 축복,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렀을 때 잘 응답해야지, 거기에 맞게 응답해야지 칭찬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 현준이가 저한테 참 많이 혼나요. 불렀는데 제대로 못합니다. 뭐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기에 주님,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시대에 주님이 저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축복. 여러분, 거룩은 우리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간혹 시련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 연합국과 전쟁하는 그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그 세 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 이 민족에 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 상황을 믿음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고로 현대화된 갑옷을 입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총알을 뚫지 않는 그러한 갑옷, 그런 방탄복, 그걸 개발해서 우리가 군인들이 입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그 정도 우리의 생명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도 이 전쟁에서 지금 제일 선봉했을, 제일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 특수부대 요원들 아닙니까? 제일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인간이 보기에 그렇게 안전해 보이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 무슨 옷입니까? 바로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갑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창이 빗발치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거룩한 옷 하나 입고 나갔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은 거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영이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소명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거룩한 찬송을 부릅시다.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곳에서 거룩한 사랑을 합시다. 그곳에서 거룩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시다. 우리 은혜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라는 표현이 바로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그 유니버설 처치에는 바로 우리 로컬 처치, 은혜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때 또 한 번 승리하는 삶,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